시작. 아가서 6장 5절 가는데 자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5절 시작.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문 염소 때 같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이 나를 놀래니라는 제목으로 아가서 6장 5절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경과. 바퀴 모양 아직도를 오르내리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찬양하고 또 춤추고 하니까 추위가 싹 물러가고 너무 상쾌하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 같이 곱고 아름다운 성품이 돼가지고 지냈습니까? 또 외적으로는 디리사 같은 주님의 뜻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으로 순종하는 신부가 되어서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승리를 거뒀냐고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답을 하면 부잣집 막둥이처럼 잘하는데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적으로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 같은 곱고 아름다운 성품을 신부된 우리가 가져야 되고, 외적으로는 디리사 같은 주님의 뜻이라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순종하는 그런 열정적인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날씨가 영하 10도가 넘어도 수요 예배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다시 말해서 내적으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같은 곱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신부가 되어야 하고, 외적으로는 디리사 같은 주님의 뜻이라면 생명을 걸고, 예배라면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그런 신부가 여러분이 되었다면, 다른 말로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을 경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오늘 술람미의 신부는 먼저 내적인 고움이 예루살렘같이 되어졌고, 외적인 어여쁨이 디리사같이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이 순서, 내적인 고움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적인 고움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신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먼저 와야 된다. 그리고 디리사 같은 어여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정,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내적인 경건이 없다면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이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적인 경건 없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않으면서 외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가진 성도들이 이 말세에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또 이러한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한테 잘했어, 훌륭하구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그 외적인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질책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적 경건 없는 불법을 행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책망하는 외적인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적인 경건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고 외적인 경건의 모양을 흉내만 내는 모든 신앙생활은 다 외식 곧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낸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외적인 경건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3장 25절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28절까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명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획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 사람의 공을 펴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시정해야 될 내적인 경건이 빠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않고 외적인 모양만 내는 종교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면 외적인 경건을 하는 신앙생활을 그만다면 그러면 전도도 할 필요도 없고 교회 나가 봉사도 할 필요도 없고 헌금도 하지 말고 11조도 하지 말고 주의 성수도 하지 말고 다 규명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먼저 내적인 경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사탄은 또 거짓말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우리가 내적인 경건인 그리스도의 성품이 담기 전에는 외적인 경건의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아무런 인정을 못 받으니까 교회 나가지 말고 집에서 혼자 내적인 경건만 추구하라.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혼자 유튜브 보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한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명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내적인 경건이 약대라면 외적인 경건의 모양은 하루살이에 불과한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지키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적인 경건의 모양도 행해야 되고 내적인 경건의 모습도 버리지 말라.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적인 경건이 그리스도의 성품은 담지 않으면서 외적으로만 거룩한 척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서 돌이켜야 되는지, 어떤 것이 우리 내적인 경건을 무너뜨리게 하는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그것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사하며 결제하지 아니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안에 내적 경건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품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적인 경건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외적인 경건의 능력을 취한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탄과 그 귀신들이 발발발 떠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왜 떨지 않냐? 내적인 경건이 없이 외적인 경건을 갖다 할지라도 귀신들이 실력을 알아. 그러니까 귀신들이 안 떨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는데 어떻게 분별해? 귀신이 농락을 한다. 응? 귀신이 농락을 한다. 애긴데도 귀신이 농락을 한다. 그러면 내 내적인 경건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얘기하겠습니까? 외적인 경건에서 때로 사역은 되지만 내적인 경건이 거룩하게 되어 있을 때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나가게 되어 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적인 경건이 완벽하신 분이야.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 한마디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야. 근데 귀신들이 만약에 혈기 귀신이 있어. 근데 혈기가 많은 사역자가 귀신을 주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 다른 귀신 나갈 수 있어. 왜? 똑같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이 그 약점을 붙잡고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운 귀신이 있어. 근데 다른 사역은 잘 되는데 미운 귀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미움이 있다면 아무리 미운 귀신 있는 건데 안 나가. 왜 그래? 귀신같이 않아. 그러니까 우리 내적인 경건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외적인 경건이 필요 아니야.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것도 아니하고 저것도 해라. 그 사람들이 11조는 율법이니까 안 해도 되겠네요. 예수님이 아까 그랬어요. 박하와 근처 해양가 이런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의와 인과심. 의와 인과심이 뭐예요? 내적인 경건이요. 하나님의 의로움, 믿음, 사랑,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것,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행하고. 이건 내적인 경건이잖아요. 내적인 경건과 행위적인 경건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문제 잡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짝이 맞아야 주님 앞에 오케이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걸 알고 신령을 알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잘 맞아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경건과 외적인 경건이 되면 어떻게 돼?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네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신부의 수준에서는 주님만 사랑했지만 이제 술람미가 왕후가 됐잖아요. 모든 왕비 중에서 최고의 왕후가 됐잖아. 그러면 뭐야? 그 왕후는 이제 신부 때는 주님만 쫄쫄 따라다녔는데 우리는 이제 왕후가 되면 어려운 백성들까지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눈 염소 같고. 이 말씀은 이제 왕후는 어린 시절 신부 때처럼 왕이신 주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왕이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에게도 헌신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예수님이 왕후가 된 신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네. 오절에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랬죠. 네. 여기서 나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반어법, 문법 어떤 이스라엘 문학에서 반어법,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왕비의 눈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눈이 부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0장 6절에 보면 스바의 왕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사모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찬란한 왕궁을 보고 정신이 현황했다. 정신이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 왕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정도로 술람미가 내적인 경건의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외적인 경건 디르서의 아름다움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신부를 볼 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주님의 모시고 우리가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오히려 사모하는 그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처럼 데려가겠죠. 산처럼 죽지 않고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겠지. 신부니까 죽지 않고 왜? 주님이 사모하니까. 그래서 우리 신부 성도들은 이제 주님만 사랑하는 신부 수준을 넘어서 우리 주님이 깜짝 놀라서 아주 그냥 반하는 아름다운 왕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아수로 왕이 에스더를 보고 나서 그 아름다움에 놀라가지고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왕후가 된 그 왕으로 뽑힌 이유가 뭐야? 물론 이뻤죠. 용모가 아름다웠지만 그 비결이 뭐냐? 내시 해계가 정한 두 가지 물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물품. 이건 오늘날도 우리 똑같아. 우리도 여기서 내시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로 훈련을 시킵니까? 모략과 향품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12달 동안. 12달은 뭐예요? 12달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수로서 그 신앙 훈련에 어떤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모략은 뭐예요? 모략은 쓰잖아요. 쓰다는 것은 십자가거든.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시킵니다. 지혜가 성문에서 부르고 지혜가 시장에서 부르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려고 그러는데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어떤 그 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훈련시키는 거에 대해서 알아듣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 하나님 하루 종일 100가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데 하나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그 모략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 판단해, 이성으로. 우리 신앙은 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이성으로 한 게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성으로 했다가 망한 거예요. 먹기 좋고 보기 좋고 하니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응? 여러분 홍해를 이성으로 건넙니까 그게? 응? 요단강을 이성으로 건너요? 신앙생활이 제일 믿음이 안 들어가면 이성이 너무 바짝거리는 사람들, 너무 논리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맨날 밑바닥 끼는 거야. 평생 그러다 주님 앞에 가니까 부끄럽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략이라는 십자가의 도라는 이 지식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는데 자기 어떤 그런 그 관념, 이성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순종하지 않습니다. 응? 그러니까 왕 앞에 뽑혀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냐로 사는 거야, 인생이. 이 모략의 훈련이라는 것은 이건요, 깨닫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연단이 없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이미 깨닫는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놔두는 하나님. 왜? 아무래도 안 되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미련한 자는 절구통에 막 씌어도 그 미련함이 벗기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이 모략의 과정이 통과돼야 향품이라는 부활 생명이 와가지고 왕으로 딱 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스디라는 왕비가 아수르 왕의 왕비였는데 백관 대작들이 있어가지고 난 행사를 하는데 왕이 나와서 좀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더니 나 못 나가겠어요. 나 고상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왜 나갑니까? 이성으로 얘기했어. 거기서 끝난 거예요. 바꿔치는 거 누가? 에스더로 바꿔치 에스더. 왕후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략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고난은 뭐야? 자기 자아를 깨뜨리는 게 고난이죠. 응?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근데 이것은 마음이 낮아지고
자기 이성이 깨져야만 이 훈련에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내 머리털은 길라산에 누운 염소떼 같다 그랬는데, 길라산에 누운 염소떼라는 게 뭡니까? 이 염소라는 애들은 주인의 말을 안 들어요. 절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염소도 한 마리 있었고 소도 한 마리가 있었는데, 소는요, 소를 풀 먹이러 가면요, 콧뚜레가 있기 때문에 등치가 아무리 커도 초등학생이 소를 끌고 다니면 말 잘 들어요. 응? 순하게. 염소는 코에다 끼고 목에다 끼잖아. 그 염소가 힘이 세면요, 아이들이 딸려갑니다. 아이들이 막 달려가요. 힘이 얼마나. 또 그게 꼭 뭐 일로 가라 하면 일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 그게 그런 말도 안 듣는 염소가 사킬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는 뭐냐? 염소가 이제 양이 되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가지고 목자에 말을 들어서 그냥 일렬로 쫙 누워있는 거야. 양처럼. 응? 이건 뭐야? 이렇게 이제 술람미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머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고벌고벌한 검은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버린 털은 뭐야? 이 능력도 되고 머리털은 뭐다? 성결. 그러니까 삼손이가 이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삼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머리털 밀면 안 돼. 하나님이 명령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잘 지켜야 하는데, 그 여자라는 그 데릴라, 나쁜 여자한테 미혹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헌신한테 버릴 거예요. 그 성결을 버릴 거예요. 성결을 버리고 하나님이 잘하는 걸 안 지키고 지 멋대로 하다가 그 능력이 없어져. 그러니까 성결과 능력은 네 거로야. 우리에게 성결이 없어지면 능력도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자동차에 바람 빠지지 나가듯이. 근데 이제 술람미는 이렇게 길라산에 누운 무리 염소처럼, 염소가 말을 잘 안 듣는데 이제 양처럼 말을 잘 듣는 신부가 됐어요. 예수님이 콩이랑 팥을 콩이라도 듣고 콩을 팥이라도 듣고 이제 그런 수준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람미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입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만 술람미가 솔로몬 왕의 비만 바치려고 그러고 솔로몬 왕의 사랑만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내가 남편만 사랑할 게 아니라 남편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까지도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도 보살펴야 되겠다. 교회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을 다 일일이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모도 그 성도도 하나하나를 관심을 갖고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만 빗맞춘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교훈은 우리가 내적인 경건이
먼저다. 우리 마음이 심보가 잘못되었는데 우리가 거룩한 척하는 것은 그 바리새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팔복의 마음, 우리 마음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마음이 신의 성품이 된 내적인 경건을 가진 예루살렘 성이 되고, 그럼 그것만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외적인 경건이 뭐야?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것 같이 됐을 때, 우리가 디르사와 같이 기치를 버린 하나님의 군대로서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길르앗산에 누운 무리떼의 염소처럼 주님의 말씀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뤄야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된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버지 내면에 있는 아버지 아직도 거친 성품들 아버지 내적인 외적인 경건함은 있는 것 같지만 내적인 경건이 부족하다면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회복되어지는 저와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